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말씀. 아멘. 사필 시종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이렇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옵니다.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지요. 그 때에 대한 기록, 우리에게 익숙한 전도서 3장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세상이라는 공간과 시간 역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보이는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립니다. 오늘은 그 끝날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31절이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날을 소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자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십자가를 감당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때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끼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어 숨을 쉬고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없고 더딘 듯 보여도 명심하십시오.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최후의 날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날 광경은 이렇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렇다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실까요? 잘했구나, 맞다, 예수님의 응원에 긍정의 오른편에 계실까요? 잘하지 못했구나, 아니다, 예수님의 호통에 부정의 왼편에 서 계실까요? 그렇게 심판을 받은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방향은 단순히 오른편에 서거나 왼편에 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25장 4절은 기록하지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마귀와 같이 영원한 벌에 머무느냐, 중차대한 결과로 나뉩니다. 저는 원고 초고를 작성할 때 왜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 큰 의미를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왜 양과 염소였을까? 찾아보니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동물적 특징을 근거로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구약시대에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염소, 이때 염소의 의미는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양은 명예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설명들을 매끄럽게 원고에 표현하려 계속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의 상징에 사용된 도구가 아니지 않을까? 동물이든 사물이든 그 도구가 아닌 그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보고 싶은데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바로 구분한다, 구별한다, 나뉘어진다가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일까요? 그 구별, 나뉘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본문을 34절까지 하였지만 실상은 46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에 비유하시며 오른쪽에 세운 이유와 염소에 비유하시며 왼편에 세운 이유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오른편에 선 자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반면에 왼편에 선 자들의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어떠신가요? 평가받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겠지요.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니 줄일 때, 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6가지 내용을 2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굶주림과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의 굶주림과 고통을 보면서 오른편에 선 사람들과 왼편에 선 사람들은 돕다, 돕지 않았다. 살폈다, 살피지 않았다. 완벽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도 왼편에 선 사람들도 본인들은 부인합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37절부터 39절까지 기록하고요. 반면에 왼편에 선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44절에 반문합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박스를 보면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반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본인과 동일시합니다. 실제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역시 사람들 가운데 계셨죠. 당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고통과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구분되는 기준, 잣대를 두 단어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굶주림과 고통.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이 굶주림과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 혹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과 행동의 결과가 오른편에 서게 하느냐 왼편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그 심판의 때에 영생을 누리려면 오른편으로 구분되어져야 한다. 오른편에 설 자격은 굶주림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주어진다. 6가지 포함한 상황들입니다. 어떠신가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듯한 분도 계시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네, 예수님 재림의 때 기다립니다.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나아가면 영생과 영벌의 대가가 선행일까요? 왜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굶주림과 고통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영생의 잣대인가? 그것이 아닌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잣대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이 말씀 생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보다 보니까 34절의 기록이 점점 이미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34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하늘나라는 그들이 선을 행하기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다는 것이지요. 상속하라는 말도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로 인정받을 때 그제서야 누구라도 상속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하나님의 선제된, 먼저된, 앞서된 은혜를 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여기서 또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와 본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선행을 베푼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책들도 뒤져보고 서치도 해보고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명제를 세웠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명제가 제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신약 신학자인 돈 카슨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은 북미 복음주의 진영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변호하는 데 앞장서시고 있는 탁월한 학자라고 그의 저서들에 소개가 되어 있더군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제가 비유를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비유에서 선행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선행을 천국에 들어가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선행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선행을 천국에 들어가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설명을 덧붙이면 맞습니다.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상속자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믿음의 상속자들은 자연스레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감히 비교도 못할 현 신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 좀 더 제 마음에 이해가 되었고, 선행으로 영생이란 말인가 하는 오해가 저는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선행으로 영생을 누림이 아닙니다. 믿음의 상속자된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자연스레 선행을 드러내고 표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점검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점검이란 사전적 의미는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 유의어로 검사, 검열, 검토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검을 통해 지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스스로가 말씀을 잣대, 기준 삼아 하는 점검이 자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점검은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이 될 것이고, 발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변화에 기도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상속으로 선행을 통한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혹여 질문의 대답이 본인을 실망스럽게 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점검을 통해 개선과 변화의 때를 누리실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 거듭 강조합니다. 실천되지 않은 선행,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구원의 은혜,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를 상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속자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 선행을 베푸십시오. 사랑의 표현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온 세계 선교 공동체, 특별히 말씀을 공유하며 삶을 나누는 우리 동네 세매줄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 마음과 중보기도로 협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제가 시작할 테니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비는 긍휼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심판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만 심판이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은 시험보다 그저 조금 큰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내일인데도 오늘까지 신나게 논 학생들은 두렵겠지요. 심판의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최후의 날까지 쌓아 능히 심판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